이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의 핏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4대 성인이든 누가 와도 그 죄는 절대 씻을 수가 없고 메시아만 와서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력을 해갖고 메시아를 드디어 데리고 와서 우리는 원죄는 축복을 통해서 없애고 유전죄는 조상현식, 연대죄는 종족적 메시아, 그리고 자범죄는 회개하고 스스로 정성 들이면서 청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가셨다고 했어. 좋은 말씀이에요. 잘 들려요. 다른 사람은 별로 기회가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완전히 존경하고 그러니까는 그 요지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가끔 그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올릴 공부가 끝나고 어디까지 가야지 이렇게 아침 훈독회가 끝나는가 한번 질문도 해볼 만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학생이라는 것은 어쩔 때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학생은 정상적인 그 템포를 맞춰 나가려면 복습을 통해야 돼요. 복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꼴등에서 밑에서 돌고 끝나. 근데 예습은 약간 이런 게 있다 그러고 미리 알고 가면 좋은데 예습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겹고 힘들어요. 근데 복습은 다 알려준 거니까 그걸 계속 되풀이하는 게 거의 공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 복습이 없는 사람은 그 레벨에서 못 벗어나요. 그 말하자면 상위급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장서방도 그 학교에서 하여튼 무슨 학교가 높았든 인류든 아니든 간에 그 사이에서는 또 힘들어요. 다 학교라는 게. 근데 거기서 1등, 2등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하는 거 보면 그런 표시가 나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파헤치고 그런 게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그 습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복습을 한 이유는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 내가 나를 창조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원리를 우리가 그 응용을 하고 또 새로운 나 방금 그 상당히 그 새로운 그 말씀인데 연대죄와 무슨 그 조상죄 이것을 어떻게 청산해 나가느냐 이것을 또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원리를 내가 응용을 하고 또 더 확장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설교한 중에서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렇게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날마다 이렇게 한 그 아침마다 나와서 하는 것은 복습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한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내가 스스로가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그 경지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아버지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뭐 있나? 뭐 일한 것도 아니고 뭐 사색하고 공부하는 일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는 상당히 알차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자신하건대 내가 없을 때는 이런 말씀을 영원히 못 들어요. 누구한테서 듣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쉽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달콤하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전번 주에 그 말했죠.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거 멸절 안 당하고 살아남는 게 아주 그 행운이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얼마나 기독교가 많아. 근데 기독교를 뒤집어 퍼버리니까 그 살아남는 게 행운이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기 기료가 있어. 아주 가지고 놀아요. 난도질해요. 어머님에 대해서 그러고 세상 사람 우리 식구들도 그러고 이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그 이제 고무가 되고 더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기성 그 종교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다고. 완전히 막 원자탄을 때려버린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계실 때는 온 식구들이 온 것을 다 정력을 들여서 아버님을 중심해서 아버님의 이름을 이 지구촌 끝까지 예수님처럼 알리려고 한 것이 그 밑바닥에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희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을 할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본연의 세계 타락되지 않는 인간은 내가 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감을 일으켜요. 내가 그 신령의 감흥체가 내 우리 인간인데 타락돼 가지고 그걸 막아버린 거야.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지금 내가 성장을 했느냐 할 때 이 천국은 특정 종교의 간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손에 쥘 거냐, 입에다 물을 것이냐, 마음에 새길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을 손에다 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 말이야. 네가 신앙을 가졌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게 손에 쥔 거야. 두 번째는 입에 붙일 것이냐. 이론을 정립하려면 입으로 해야 되거든. 손으로만 하면 누가 좀 저기 못해. 정 오래 못 가요. 근데 입으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마음에 담을 것이냐. 그 우리가 마음에 그 항상 간직하고 이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제 기도 생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 생활이냐 보고 생활이냐. 그래서 전번에도 그랬죠. 누가 나한테 보고 안 하고 하면 그렇게 섭섭하다고. 지금 장서방도 좀 놀러 가가지고 언제 온다는 말이 없어 나한테. 그런 보고 생활 안 하면 그 언제 오나? 네. 그래 보고 생활 안 하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못 하지. 그렇게 보면은 보고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 부모한테 하든지 하나님한테 하든지 다. 나는 또 그걸 간다 그래서 떨어져 죽어버릴까 봐서 기도 열렸어요. 무사히 갔다 오게라고. 은혜 받고 오라고. 그거 모르는 거야. 한 가족 날아가 버리고 그냥 순간 날아가 버린다고 잘못하면. 예수 나쁘면은. 그런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는 멈추지 마라.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 보고 생활이고 이제 보고 생활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 간직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인 성자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해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인 성자는 달라요.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현실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면 성자의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했어? 대부분이 이제 그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는 데는 가장 가깝게 미래를 보지 않고 가깝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지금 거의 타락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성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뚝딱 무슨 갬블링 한다든가 로또를 탄다든가 그래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간이 완성해 간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5년 내가 계획을 짤 때 5년 계획을 했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 10년 한 사람은 자연히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져요. 10년 계획을 한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마리아나나 이렇게 술 마신 사람도 뭐 10년 계획한 사람이 있어. 오늘이야 오늘. 예.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가깝게 행복을 찾으려고 한 사람은 그거는 영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미래를 굉장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성자 성인의 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 세상에는 두 가지 그 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앞으로 유토피아 세계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우리가 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도 통일교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 유토피아는 어느 종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천국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종산이 얼마나 그 캐치프레이가 위대한지 몰라. 그 평등을 위한 유토피아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야. 그런데 결국은 독재가 탄생시켰잖아. 공산주의 독재가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또 하나 노예아리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또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의 가치 추구를 하는데 굉장히 너무 극단주의하다 보니까 환락과 이익에 빠져버려. 그 타락과 부패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환락이 빠져.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그 환희를 빠진 거야. 그게 바로 바람 피우고 연애 걸고 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 다 실패했다는 거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현재 우리가 서야 할,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어요. 더구나 어머님이 싫든 좋든 참 부모고 참 어머님이 아버님을 보조하면서 왔던 길인데 그 실적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모 한학자거든. 성모 마리아 그러듯이 성모 한학자, 홀리 마더라 말은 성모거든. 예, 성모 한이라는 그 말은 빠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머님의 이상인데, 어머니 이상이 바로 우리 이상인데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린 거야. 참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나.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기회에는 호기가 와요. 기회가 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넘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다면 야곱이가 몇 명 낳았어요, 아기를? 12가정을 낳았어요. 12자녀를. 그리고 저기가 예수님이 맷제자를 거느려서 버려진 그 거지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부들은 빈이 난다고 교회도 못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버려진 사람들을 자식 삼아서 제자 삼아서 구원한 것이 12제자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12제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갖춰야 할 12제자는 누군가? 12자녀는 누군가? 그러니까 아버님도 14명, 15명이 낳았어요. 그래도 12자녀로 보고 있어요. 예, 낳았다 죽고, 4명이나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야곱도 마찬가지로 12지파가 레이파는 12지파 속에 안 들어가. 또 큰아들은 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10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하루 생활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의심하지 말라. 사람을 의심하면 내가 마음이 황막해져요. 그 다음에 심판하지 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라는 것은 뭐라고? 반복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 반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 한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겠지, 하나님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겨워할까 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아예 입에다 걸어버려요. 입에다가. 가정명세도 그러잖아. 입에다 걸잖아. 매일 나는 매일 하거든. 그 입에다 거는데 그 입에다 거는다는 뜻은 뭐냐면 규정화 시켜버린 거야. 내 입속에.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자녀들 이름이라든가 그건 내 입으로 자동적으로 나와. 일어나면 나와요, 내 입에서. 아예 걸어버린 거야, 입에다가.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 있어요. 어느 가부가 자기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재판 좀 해달라고 그래. 안 하는 거야. 게을러가지고 판사가. 날만 쫓아가 소리 지르는 거야. 해달라고. 그래 전 노인네가 귀찮아서 심판을 해주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구하는 것만 아예 그냥 하나님한테 입에다 걸어버려. 내 입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간절할 때도 있고 간절하지 못할 때 있지만 내 입에서는 그게 막 이름이 나와.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참 규정이 돼 있어요. 누구 이름을 일어나면 누구 이름을 부를 것, 누구 이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아예 됐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이게 기도란 말이야. 그게 보고야. 그러니 하나님 듣고는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는 나는 그 규정을 자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이름만은 내가 내 입에서 살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은 내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입에 걸어버린 거야. 그냥. 그게 기도 생활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입에다 걸어버려 그냥 그것을. 예, 그렇게 살면은 안 열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참 가정 맹세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나는 우리 집에서 오늘 아침에 각오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원리가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원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한 원리는 있어요. 굉장한 말씀이야. 원리가 있는 한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할 필요는 법이 하나님이야. 그래 원리가 있는 한 하나님이 있어. 그럼 원리는 뭐야? 통일교가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는 한 통일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절대 믿음이야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건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내가 그대로 볼게요. 원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한다. 원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절대 믿음이 우리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믿음. 그렇게 믿고 있나 지금? 원리가 있는 한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 통일교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 통일교 안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통일교가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거 절대 믿음이야. 절대 믿음은 따로 있어. 하나님 계신다 하나는 거다.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 오케이. 근데 과연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하기 안 되면 기도를 드려야지. 보고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도 보고 드려도 그건 사실은 10%도 해당이 안 돼. 부모한테 보고 드리고 누구한테 보고 드리고 형제한테 보고 드리고 목사한테 보고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보고 하라 이거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원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며 그럼 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원리가 있는 한 통일교는 망하지 않는다.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가 그렇게 위대한 거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이론적이거니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처럼 망해요. 망해야 되고 근데 원리가 있는 한 하나님 법도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예. 이런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어? 누가 나를 비판하든 말든 나는 안 망해. 왜 안 망하냐? 하나님 계시니까.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신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머님이 고생하고 누가 식구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안 망한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걸 내가 말 그대로 할게요. 성경대로.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이 산을 절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가지고 있나?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을 했겠어. 그리고 또 그 말이 또 그게 나와요.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겨자씨만큼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 오늘 저기가 맞아? 참부모가 맞아? 어머님 하시는 행동이 맞아?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절대
범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봐. 예, 우리가 그런 그 서러움을 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한 원리는 있고 원리가 있는 한 통일교는 존재하고 통일교가 존재하는 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절대 뭐라 그러지? 믿음. 믿음 하나, 계좌씨만큼만 믿음 하나 가져라 이거야. 그러면 이 산을 저로 옮겨라. 그러니까 산이 옮겨진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간단해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계획을 짜는데 10년을 계획을 짜는데 못할 수가 있어? 내일 일은 오늘 부자가 되고 오늘 집 사고 이런 것은 간단해요. 한 1년이나 한 6개월이면 못 이루어져. 그러지만 10년을 놓고 계획한 사람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냔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답변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 나한테 있냐고 말이야.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믿음과 절대 사랑, 절대 복종에 계좌씩만큼만 실천해봐. 절대 복종을.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른 건 다 이겨도 괜찮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와. 믿음이.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느냐 exist.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만 여기서 딱 정해봐라고.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려 나쁜 말은. 좋은 소리만 들리지. 세상이 다 긍정적이야. 예, 하나님 나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내가 슬프고 뭐가 괴로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 보면은 불안해. 지금 불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 불안한데 하나님의 이 불안과 불평은 어디서 반비례 되냐면 믿음에 따라서 반비례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불안과 불평? 죽으면 죽지 뭐 그래. 그런 마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나 나는 연계 가면 나는 대우받아. 왜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보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보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교회 가서 설명을 듣지. 하나님을 알아봐. 있다고 내가 자신을 가져봐. 안 될 게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 해봤냐 이거야. 이 계좌시만큼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야. 예. 지금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하고 나무 이야기를 듣고 하냐 말이야. 원리가 다 원리서에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들으면 흥분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열쇠처럼 생겼잖아. 6자고 9자고. 열쇠야 열쇠. 그래 외우기가 쉽잖아.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베드로에게 다 모든 고난을 준 거야. 그럼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돼? 그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쇠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열쇠를 고장났잖아. 그래서 에란이 어떻게 들어왔어? 열쇠 저기에서 여기 문. 그냥 보여줘. 저기에서 이제 열어놨구나. 열쇠는 그 가정만 가지고 있어. 남한테 공개하면 안 돼. 각자 집에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줄 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 말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열쇠를 준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준 열쇠는 없었어? 요한한테 준 열쇠는 없었어? 열쇠가 수천 개야. 다시 말하면 가정이 있는 것만큼 열쇠의 숫자는 다른 거야. 근데 그 열쇠는 비밀이야. 그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남이 못 열어.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열쇠란 말이야. 그럼 그 열쇠가 우리한테 있냐 없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그래서 열쇠도 몇 가지야? 각자 가정마다 틀려요. 열쇠가. 베드로한테 준 열쇠가 있고 사도 바울한테 준 열쇠가 있고 또 요한한테 준 열쇠가 있고 요한도 그래요. 제일 오래 산서 지금 그 12제자 중에서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맞아 죽고 목에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다. 제대로 오래 산서 반모섬에는 요한만큼만 그 요한이라는 요한복음 있잖아. 그게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예.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래요. 반모섬에 도망가가지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열쇠가 없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라는 게 뭐냐면
각자 주어진 탤런트, 나한테 주어진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하는 거는 12제자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내가 언급했던 대로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제자가 누구냐면 식구들이야. 예. 뭘 있는 거 뭐 얼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때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 아버님께서 다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들을 부모 삼아서 형제 12명을 골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이루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봐. 그게 12제자야. 그래 지금 그때는 12자녀고 10인데 12가정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말이야. 중요한 건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도 없어요. 엊그제 그 뭐 이메일이 왔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인도 여자인데 러시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더라고. 초대해서 밥도 식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저기 이제 우리 교회 목사였는데 그래 나 우리 뭐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지금 퓨너럴에 있대요. 저 장사를 못 차려서 최소한 마무리 들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더라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때려 묻어버리잖아. 3일 이전에. 근데 미국은 다르더라고. 보관하고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거둔다 그러는데 내가 왜 돈을 줘요? 아니 교회 떠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목사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힘들어요. 그게. 그 우리 식구들 메시아를 아버님을 참부모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식구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힘을 못 쓰고 지금 뭐 절절 매고 막 하루하루 살아가잖아.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봐. 그래. 근데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 바로 키야 키. 천국의 열쇠란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여는 거야. 그 열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부모가 따로 없어요. 내 형제가 따로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야. 그럼 그분들이 지금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데 12명만 딱 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로 대봐. 진짜 12제자고 12가정이야. 그 정적적 메시아야.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뭐 내 사람 끌어다가 내가 전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누구든지 내 보인 사람. 내가 12그 가정을 택해서 내가 내 일생을 통해서 저 사람들 내가 도운다. 틈만 기회만 주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12제자 거린 거 야곱이 12제자 낳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식구들 뿌려진 식구들을 말하자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용기를 준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 부모들이 잘 살고 부모들한테서 혜택을 받고 그러면 자녀들이 통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별 볼 일 없거든. 예, 부모들이. 그러니 통교를 다 떠나지 이 세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예. 그러려면 누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키를 가진 사람이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자됨을 우리가 제자됨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하는 거 제자됨은 뭐냐면 전도하고 유트리스하고 그것을 돌봄의 그 신앙이야. 그럼 우리가 내 새끼 낳아가지고 내가 길러. 그냥 개도 할 수 있고 강아지도 토끼도 할 수 있어. 목숨 걸고 자기 자녀들을 아끼는 건 짐수도 다 해. 그러지만 내가 관계없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참 기가 막힌 말씀이야. 자기 새끼는 다 아까울 줄 안 돼. 누구 짐승도 하고. 짐승에 불과해 자기 새끼만 아끼면. 근데 문제는 남을 아끼는 이웃을 아끼는 것은 인간밖에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을 길러라.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키를 받아라 그 말이야. 천국 열쇠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능력이냐 각자 달라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천국 키라는 것은 설교 잘해서 가진 사람 또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자가 되는 거 또 돈이 많이 벌어서 경영자가 되는 거 그 하나님 내린 키야. 그 열쇠를 내가 어떻게 열어서 열쇠를 천국문을 만드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상죄 무슨 죄를 갖다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준 열쇠는 어떤 것이고 사도 바울한테 준 열쇠는 뭐냐 이거야. 그리고 나한테 준 열쇠는 없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준 열쇠를 잘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해가지고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보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 멍청 벌어서 그냥 훌쩍멍청 쓰다가 기부해버리고 끝 떠나지. 아무것도 아니야. 돈 벌어도 죽으면 그걸로 끝. 내 돈이 아니야. 다 놓고 가. 그것도 영원히 보장하냐. 헐어버리잖아. 그 시대에 따라서 건물 필요 없고 안 맞은 거 다 헐어버려요. 다.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사는 건물 땅 다 팔아먹어 버리잖아. 메시아가 해놓은 것도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해놓은 거 그거 두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2제자를 어떻게 둘 거냐. 마음속으로 12제자 12 자녀라 그래도 좋고 12 부모로도 좋고 12 가정에도 좋아요. 지금 우리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 언제를 본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그 사탄의 들판에서 지금 헤매고 있냐 말이야.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진짜 구한 거야.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될 사람들이야. 성자가 되고 현재 우리 축복 가정들은. 근데 그걸 기회를 못 찾아가지고 놓쳐버린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쁨, 평화와 행복이 오는 건 어쩌면 내가 이해해서 살고 봉사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모시고 취해서 사는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근데 예수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술에 취하지 말고 은혜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술에 취한 것이나 은혜에 취하는 건 똑같대요. 근데 말을 고쳤더라고. 충만한 거나 취한 거나 다른 말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술에 취해서 헤헤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또 은혜에 취해서 그냥 은혜 취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막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도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하느냐 은혜에 취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취해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아버님이 결론 내려준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가정, 12자녀, 12제자 최소의 천국의 단위를 12로 봐야 돼요. 그럼 내 목표는 뭐냐? 최소한 내가 살아생전에 12명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건 뭐 꼭 우리 식구만 그건 된 거 아니야. 불쌍하 어렵고 내 마음에 간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돼. 근데 더운데 문제야. 가서 턱 그냥 몇천 불 그냥 캐쳐해버리고 의미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만 버려요. 적당한 때 적당한 조건이 없으면 안 되거든. 또 그냥 준다고 된 거야. 조건으로 적당한 그 이유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야. 내가 돈 있어도 못 베풀어요. 왜냐 때가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으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 아버님을 배반해버리고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 내 돈은 무슨 쓰레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돌려가지고 나한테 전화가지고 사정이 이렇다 어쩌다 그러면 또 줄 수도 있지. 근데 이유 없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나 안 준다 그래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안 주겠대. 그 사정 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유와 조건이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도운다고 아무리 도운다고 도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키는 나한테 있는데 키를 내가 열어서 천국문을 어떻게 내가 천국의 곡식을 내가 분배해 줄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원리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보고 먼저. 보고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썼다 자기 기분 좋아했다면 하나님이 섭섭해해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베풀겠습니다. 에? 아버지께서 먼저 관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 먼저 하고 실에 갈 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 종일 취해서 사는 거야. 그 사탄에서 취해서 하면 안 되지. 마귀한테 취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취해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따라올 수 없어요. 다 이뤘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도가 보고고 보고가 기도란 말이야. 얘 기도라고 말해. 기도는 말하자면 박수무당,
해주세요, 해주세요. 애기들이 그 하는 그 호소문이고, 보고는 뭐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도와주고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보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보고와 기도는 같은 말이다. 예. 보고 생활은 없어질 수도 없고, 기도 생활은 없어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모신 거다 이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촛불실에 어떻게 정성을 들일까 연구를 하다가 들어갈 때 경배하고 무조건 들어가면 이유 없이 경배하는 거야. 그 잊어버릴 때가 많아. 다시 기어 들어가. 촛불실로. 그 경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말도 없어. 하나님 참모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온 거야. 그게 보고야. 그 습관 만들기가 보통 일이 아니야. 예. 정성 들이면 교회에서 정성 들이고, 근데 우리 지금은 건물에서 정성 들인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하늘에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영들이 있고 천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인간을 익주시켜버린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고, 아버님의 그 은혜만 바랍니다. 이거 교회야. 근데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뭐냐면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고, 다 성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성전으로 모시는 거야. 이게 우리 원리란 말이야.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모인 커뮤니티야. 집단이 모인 곳이지, 회의이다 말이야. 그래, 진짜로 내가 모시는 그 건물은 내 영적인 나, 내 성전. 그리고 타인을 섬기라 거야. 형제들을. 그래서 내가 다 못 섬겨. 아버님 손으로 아버님이 벌어서 준 돈을 아버님이 12,000명을 먹여 살렸어요. 12,000명 상상이 되나? 돈을 산업에 있는 돈이 전부 아버님 돈이었어요. 돈 못 벌었어요, 거기서. 아주 손해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많이 먹여 살렸다. 과장이니 부장이니 쫙 간부자가 누구 돈 나와? 누구 돈이야? 아버님 돈이지. 아버님은 그 정도 먹여 살렸어요.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많이 먹여 살렸다. 기독교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돈 먹여줬어요. 목사들한테 줬어요. 교회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통일교사는 다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연금제도가 나와. 그러니까 은퇴하면 돈을 줘요.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요새 정립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돈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말이랑 귀에 들려요. 네가 많이 먹여 살렸다. 우리도 그래야 돼. 많이 먹여 살려야 돼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열쇠는 하나가 아니었다. 집마다 다르다. 그리고 남한테 공개할 수가 없어요, 열쇠는. 그 열쇠는 이미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준 열쇠하고 사도 바울한테 준 열쇠 달라요. 키가 누구도 못 열어. 예,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주는 열쇠는 뭐냐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키는 하나가 아니었다. 천국 열쇠는. 각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가정마다 주인이야. 천국에. 이 영계는 그냥 공개된 곳이 아니고, 영계에 가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산대요. 영계에서. 그러면 키는 누구냐? 내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키란 말이야.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일국이야. 누구냐? 남이 아니야. 전임 주인이 나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인이 나니까 천국 열쇠는 나밖에 몰라. 그게 비밀이야, 그것은.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얘 베드로에게 줬는데 우리한테는 없는가? 또 하나밖에 없는가? 베드로는 베드로 것이야. 뭐 하나 때문에? 계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잖아. 베드로도 십자가 갔을 때 내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해버려요. 제자 아니라. 너 그 따로 다니던데. 그런 거야. 옆에 사람이. 저주래, 그 사람을. 얘 나를 그렇게, 누명 씌우냐고. 그러고 닭이 3번 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많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자기가 배반하고,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부터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그 계자씨만한 믿음 하나 때문에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계자심하는 믿음이 절대 믿음으로 변해요. 내가 가진 절대 믿음은 뭐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원리는 있다. 원리가 있다면 통일교는 존재한다. 통일교가 존재하는 한 우리 가정은 안 망한다 이거야. 망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있어? 이랬다 저랬다. 세상살이 아니.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야. 원리가 법도 천도가 있단 말이야 우리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국의 열쇠는 요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각자 주어져 있습니다. 각 가정의 열쇠는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주어진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자씨만한 믿음, 계자씨만한 사랑, 계자씨만한 복종 한번 해보라 이거야. 예. 계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절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야. 얼마나 성경이 이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결론 내리자. 예수님은 두 가지 세계가 있었는데 영계와 육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영계를 다 복귀시켜 버렸어요. 영계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육계에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할 그 사연이 있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육계에 있는 인간들을 탄감복귀를 통해서 원죄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영계도 항상 침범을 당해요. 사탄한테. 왜냐? 영계와 육계는 같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영계 돼버렸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 그것은 이해가 안 가. 우리 교회에서 원리에서는 볼 때는. 육계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민다. 그 말이면 육계에서 완성을 못하면 영계도 완성돼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낙원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은 육계에서 완전히 풀려야 천국에도 풀리는 거야. 그 열쇠를 가지고 가야지. 그 열쇠를 땅에다 두고 간 거야 하나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거야. 얼마나 진리 중에 진리야. 원리 강론을 원리를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막 몸이 세포에서 막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아요. 응? 원리가 있다. 그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자식들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렸어요. 더 높은 더 큰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슬플 일이 없어요.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는 천도의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의심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뭐 하찮은 것에 신경을 써.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날마다 취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12자녀를 거두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이 어떻게 12가정을 건드리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12자녀를 그렇게 낳은 것이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전으로 봐. 성전. 이대한 성전으로 인간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거냐 이거야. 또 꼭 우리 원리를 안다고 우리 식구들만 말한 건 아니에요. 어?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문이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능력을 길러라. 능력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키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야. 예.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시작의 원천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심판하지 마라. 항상 입에다 달고 다녀야 돼. 어디 가서도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심판하지 않게 해주소서. 입만 벌리면 남 흉보는 거야. 예. 나도 모르게 생활화돼 있어요. 한번 적어봐. 자기 행동했던 말을. 입만 벌리면 남을 심판하고 입만 벌리면 의심을 해요. 내 돈 먹었다라고 슬쩍 속였다 그러고 놔둬버려. 그래서 누가 돈을 좀 먹었다. 아이 언니 돈 좀 먹으면 어때? 오빠 돈 좀 먹으면 어때? 밉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유토피아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는
세계 말이 꺼내 민주주의도 세계 말을 꺼낸 사람은 결국 자기로 돌아버려요. 이기주의자로. 세계주의는 벌써 결론은 이기주의야. 왜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예. 세계주의 그러면 이기주의야. 결국 나한테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와의 세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악순환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화한다는 그 뜻은 세계란 말이 나오면 결국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기주의와 독재주의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천국은 특정 종교의 간판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연합을 중심해서 통일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통일교 문을 닫았지만은 전번에도 언급했지만은 통일교는 존재한다. 왜 존재하냐? 덜 된 놈들은 그거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아버님 원리를 손에 쥘 것이냐, 입에 붙일 것이냐, 마음에 심을 것이냐, 말씀을 우리가 항상 되풀이 하면서 역사를 자기 인생을 전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계 가면 열조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야. 열조들이.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봐.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고 말이야. 그리고 가정에서 6번에 뭐라 그래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결국은 영계가 나고 나가 영계야. 내가 지금 살고 있으나 영계 살고 있으나 똑같아요. 예. 그냥 문틈만 넘어갔다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다 엿보고 있어요. 우리 원리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4명, 5명 예배 보지만 나는 3,000명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계와 육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영계에서도. 또 육계에서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영계와 육계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이래하냐? 매개체라는 거야. 영계와 육계의 전달하고 오는 것은 우리 인간 육신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원숭이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학차는 생선도 간이 있고 쓸개가 있어. 우리 인간이 있어 없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짐승하고 같잖아 다.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다 신이 붙어 있으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주관주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짐승들과 피조세가 전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영인체가 있다고 말이야. 우리는 영계가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니면 영계와 육계의 그 하모니 역할을 못해요. 영계 소식도 모르고 육계 소식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뭘로 이루어졌다? 인간은 절대 유일 불변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다 이거야. 영계와 인간 사이에. 하나님도 육신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 기준을 맺어요. 예,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영계와 육계의 매개체다. 이건 짐승사가 없어요. 그건 과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모르잖아. 영계를 모르니까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인간도 욕심채면 사람 서로 죽이고 하나도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털없는 짐승이지. 예? 다른 거 있다면 털없는 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건 다 있잖아 짐승들은. 털없는 짐승이라는 거야. 인간은 이제 빗대서 하는 말, 미워서 하는 말인데 그걸 영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영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짐승들이나 다른 생물들은 갖추고 있지만은 영계를 모르니까 반밖에 못 갖췄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인체를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도를 모시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이게 우리가 성자가 되고 있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10년 후 우리는 천년을 생각하잖아. 죽으면 우리가 열조에 갈 준비까지 되어 있잖아.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건드려? 누가 시비를 걸어? 그래서 엄마가 어제 엄마한테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통일교를 알아보고 통일교 다니냐 물어보면은
어쩌냐 물으면은 그대로 살아. 사는 대로 살아. 예, 사는 대로 살아. 내가 너희들 천국 사람 만들려면 얼마나 골치 아파 힘들어. 그냥 그대로 살아. 내가 그러라고 대답을 안 했어. 뭐 골치 아파 그러면 데려다가 천국이 만들려면 이제 살다 보면 다 돼. 그대로 살지. 다 늙은 사람 내가 이용해 볼 거야. 뭐 할 거야. 쓸모도 없어. 하나님 볼 때는 다 늙어서 이제 늙머리 연계가는데.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어. 의식하지 마라 말이야. 문제는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저기 착한 일을 했어도 내가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거나 잘 살거나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내가 내 자신의 성자의 경지까지 이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협회장 해 먹었다. 무슨 국회의원 해 먹었다. 뭐요 그거. 나이 차면 다 은퇴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그 차이 있을 때 내 한마디가 천상의 소리를 들리는 거야. 내 한마디가 천둥을 일으켜요. 내 마음속에 저는 문제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박살 나버려요. 이게 성자의 그 생각이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 세계, 육적 세계, 통일된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거야. 내 말이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 말이 내 말이 되어버려요. 이제 공도로 일하니까, 원리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 계약 좀 받아야 돼. 그럼 밖에 돼 있다니까 가만둬도. 그렇게 되더라고 세상에. 그냥 아버님은 얼마나 잘 정확히 보겠어. 박대선 장로가 난리가 난 거야. 우리하고 하기로 했는데 사탄이 들어가지고 동교는 사교도 안 해가지고는 못 가게 해버리니까 아버님 뭐라 했잖아. 지금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난리 났구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 말 한마디 없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절대 심판하지 말고 내부에 뭐 하려 심판하냐. 그 아버님 말씀 있어요. 남이 잘 때면 절대 너 잘못돼 돼 있어. 원래 그러더만 그래 심판하지 말란 거야. 그 귀신이 또 와버린대 그 사람한테. 심판한 사람한테. 절대 심판하지 마요. 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내 생활과 흡수를 한 거야. 내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사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 거냐 하는 것이 우리 관건이야. 이게 제일 1순위가 기도라고. 기도하면 떠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원리 공부, 말씀 연구.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야. 나머지는 전부 액세서리야. 예. 그래서 우리가 손에 쥘 것이냐, 입에 붙일 것이냐, 마음에 담을 것이냐. 아버지 말씀을.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3명이 다 여자네. 여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는 걸 생명시해야 돼요. 지나간 것이 아니야. 이게 천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취해서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준비해 주신 하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하고 봉사할 것인가? 그러한 가르침을 계자씨만한 믿음과 계자씨만이라도 순종하고 계자씨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된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님, 저희들 참으로 귀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천국의 길을, 천육의 길을 온전히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끝없는 아버님의 사랑과 보호와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가족 김종환 항을진 가족 일부러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hun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